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영이 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사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또 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순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드립니다. 교독문제 41번 시편 9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주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함께 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제24회 용인노회 정기회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송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헌금과 그 외에 여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저를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며 믿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가하며 잘못되게 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세에 오랜 세월을 살았던 노아는 그 세월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로 있을 홍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그리고 방주에 들어올 것을 강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공되어졌습니다. 방주가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방주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는 그날부터 40일 밤낮 쉬지 않고 땅속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다 물에 잠겼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비가 그쳤고 물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해서 땅이 완전히 말라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방주로 나왔을 때는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였습니다. 즉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되는 해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노아의 가족들은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식구들의 1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 가족의 1년 동안의 방주의 삶은 방주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생활하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대단히 큽니다. 길이가 300규빗,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0m쯤 됩니다. 축구장의 1.5배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3m쯤 됩니다. 높이가 30규빗, 즉 14m쯤 됩니다. 대략 아파트 5층 높이쯤 됩니다. 이렇게 방주가 넓고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바깥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노아 가족은 1년 동안 감옥과 같은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지금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답답하더라도 감옥 같더라도 방주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노아 가족에게는 살 길입니다. 이처럼 노아 가족은 답답하게 여겨져도 1년 동안 그들이 감옥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테두리 안에 살듯이 성도는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이요 또한 성경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말씀 안에 사는 삶이요 신앙의 삶이지요.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억압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옥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감옥에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눕고 싶다고 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기 싫다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지요. 철저히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 욕망은 다 억제당하고 감옥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일어나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마치 성경 안에 사는 삶이 신앙 안에 사는 삶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욕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성경 안에 살아가는 삶이요 또 신앙 안에 사는 삶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성경이 하지 마라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만약에 신앙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씀 밖으로 나간다면 방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물에 빠져 죽듯이 우리 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은 행하였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었죠. 영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과 안식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말하지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뭔가 억압처럼 보이고 노예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영생과 안식과 평강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뛰쳐나가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답답하게 보여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억압당하는 자유가 박탈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치 감옥살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영생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 주의 신앙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가족의 방주의 삶은 언뜻 보면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1년 동안 같은 장소, 두 번째로 방주에서의 노아 가족의 방주의 1년의 삶은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라는 같은 장소에서 8명의 같은 사람이 모여서 1년 내내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쉬고, 같이 자고, 같이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같이 예배드리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질병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집안에만 있어야 되지요. 그 좁은 집안에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동생, 언니. 이런 소수의 식구들만 계속 만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이라고는 같은 집밖에 없지요. 그럼 그곳에서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쉬고, 이야기하고, 놀고, 공부하고, 이렇게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아이들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에게 전화 오면 대단히 좋아해요. 친구들 만나자면 마스크 쓰면서까지 만나러 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자신조차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점점 왠지 모르게 지겨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년, 2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책은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읽게 되어져요. 최소 1년에 한 번 일독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일독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경을 또 읽어요. 기도를 매일 드리다 보면 같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 드려야 되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 대상들도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 드리다 보면 그 사람 기도 계속 반복해서 기도 드려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식으로 같은 목회자와 함께 같은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겨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겨운 생각이 드니까 빠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읽음이 지겨워지니까 말씀 읽음을 멈추기도 하고, 기도 드림이 좀 지겨워지니까 기도 드림도 멈추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가족이 방주 안의 삶이 지루하다고 그들이 방주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면 그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을 거예요. 지루하지만 1년 내내 방주 안에서 생활했기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이 반복되지만, 예배가 반복되지만, 그리고 말씀이 반복되어지지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지만, 또 반복하여 기도를 드리지만,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루하게 보일지라도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기도드리고 반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 반복적인 생활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읽고 2년째 또 같은 말씀을 읽어도 계속해서 10년, 20년이든 반복해서 매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드려야만 돼요.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또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져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반복해서 예배드리라 명령하시기 때문이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성경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으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냐면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야 행할 때에 지루하지만 노아 가족이 그 신앙 안에 거하여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 그 자체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그 자체가 지루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 거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루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루하게 보이는 반복되어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씀 읽음이 지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복이 주어지냐 하면 시편 1편 2절 3절에 복이 주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 오아시스를 가리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이나 메마른 광야에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나 메마른 광야는 풀도 나기 힘든 곳이지만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복이 매일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말씀 읽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말하고 주위에서는 죽겠다 말하고 주위에서는 망한다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묵상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형통해지는 시절조차 과일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루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만약에 지루하다고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시간을 등한시하고 또 말씀 묵상 시간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안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